천자문의 97번째 구절입니다. 97번째 구절도 95번째와 96번째의 자연물, 식물에 비유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처신을 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해주는 그런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근위에 낙엽 표요. 참 멋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진근위에라고 했잖아요. 진근은 요거는 베풀진자거든요. 베풀어진 뿌리 이렇게 돼요. 베풀어진 뿌리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나무 뿌리가 쫙 펼쳐진 거죠. 뿌리가 밑으로 쫙 뭡니까? 뻗어 있다는 소리지. 뿌리가 쫙 뻗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산 나무 뿌리는 어떻게 되느냐? 위예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맡길 위자에다가 깃일산 예자인데요. 한자의 뜻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맡길 위자니까 뭐 내가 누구한테 내가 위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위임한다는 것은 뿌리가 쫙 펼쳐져 있으면 오래돼 가지고 나무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영양분을 주고 또 그 나무를 가지도 쳐주고 길러주고 뭐 하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오래된 고목이에요. 고목 뿌리라고 보면 돼요. 이 뿌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맡기고 난 다음에 뭐냐? 기들산 얘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맡겨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리죠. 다 자랐는데 뻗을 대로 다 뻗었는데 자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자연 자체에 내 몸을 맡겨놓으라 하고 가는 거예요. 버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서글픈 게 아니라 이게 순리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일러주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낙엽, 우리 말은 똑같아요. 이거는 떨어지는 잎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보면 봄에 새싹이 났어, 여름에 무성하게 자랐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떨어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자연의 변화를. 잎이 왜 떨어집니까?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잎이 오래됐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뭇잎이 자랄 만큼 다 자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랄 만큼 다 자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낙엽수는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자랐다가 떨어지고 자랐다가 그냥 1년이 수명이에요. 상록수는 1년을 넘어갈 수도 있죠. 늘 푸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상록수에 낙엽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거 상록수잖아요. 이파리 떨어집니다. 단지 떨어지는 시간이 낙엽수는 어떻습니까? 뭐 사철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떨어진다면 상록수는 뭐 2, 3년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떨어질 수도 있고 상록수도 말라 떨어져요. 다 하면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면은 여기 나오죠. 표요. 글자가 바람이잖아요. 바람 풍자가 다 부르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저절로 떨어지느냐? 저절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무언가 작용해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했나요? 뿌리를 맡겼잖아요.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맡겨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은 무언가 작용을 해서 뿌리도 뽑아서 떨어지든지 뭐 캐서 떨어지든지 뽑혀서 떨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표요라는 말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져. 저는 버려지지만 여기는 떨어져. 여기는 버려지지만 여기는 떨어진다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도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이파리의 생태계를 보니까 우리 인생의 생태계도 저러한 시계 바늘을 타고서 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나는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야. 나는 절대 파헤쳐져서 버려지지 않는 뿌리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자연물을 보고서도 앞에서 95번째, 96번째도 쭉 나왔지만요. 97번째까지 자연물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유사할 차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자문의 이 8글자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베풀 진자로부터 바람 불 요자까지 이 8글자를 보고서 글자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글자 연습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담긴 뜻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을 고려하면은 훨씬 더 천자문이 재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